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 나온다거나 이야기가 억지스럽게 전개가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맞아야 합니다. 이것을 개연성이라고 말합니다. 개연성이 떨어지는 작품은 좋은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술 작품에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소설이나 연극, 영화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과 결과가 맞아 떨어지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절망을 겪기도 하고요.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인생은 좋은 원인을 쌓은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감동은요, 생각하지 못한 우연과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소설로 비유하면요, 인생은 계속해서 내용이 변하는 소설과 같습니다. 주인공인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사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는 소설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소설의 작가는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의 일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위트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요, 항상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통쾌함과 재치가 있고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우연의 내용과 우연의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우연과 만나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매우 독특한 형식으로 쓰인 글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과 다르게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어떤 구체적인 예언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군상이 뒤엉킨 그런 신앙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작은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한 민족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큰 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치밀하고 정교하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사, 바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더서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일어난 일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바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 1장의 상황은 이래요.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바사 전역에 있는 유명 인사들을 불렀습니다.
엄청난 제국이니까 정말 멀리까지 있는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들을 불러 모아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의 관대함과 왕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전쟁을 앞두고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장군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이후에도요, 수산궁에 백성들을 불러서 7일간 또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7일간의 잔치 그 마지막 날에 바로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큰 일을 앞두고 자기 기분에 취해 흥분이 있었고요. 흥분의 감정은 큰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결정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고 실수는 바로 인생의 위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아서 흥분하기도 하지만 화가 나도 흥분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왓슬리 왕비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왕비를 연회장으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싫어서 왕명을 거절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이제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2절을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흥분한다는 것은 내면이 자의식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의식 과잉 상태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타인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다는 것이죠. 자기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인데 그 순간을 못 참고 화가 나고 흥분하고 분노한다는 것이죠. 자의식 과잉 상태가 되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균형감을 잃고 무모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공인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취해 말하고 행동하면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감동적인 작품으로 만드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며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사람이 흥분하면 저지르는 실수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 왕은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간신들의 말에 속아서 자기 명령을 거역하는 왕비를 어떻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간신들의 말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어리석은 조언을 경청했고 전국에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조소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비까지 폐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화와 흥분 상태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거나 흥분하게 되면 언행을 멈추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분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온전한 분별력으로 그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1장이 끝난 다음에 에스더 2장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와 한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든 전열을 다지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2장은요, 그리스와의
전쟁, 그 살라미스의 전과 플라타이아 전쟁에서 완패를 하고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가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술에 취하고 듣기 좋은 말에 취하고 흥분하고 아내를 폐위하는 그런 수준의 왕이 어떻게 강대국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패배한 다음에 나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인생이에요.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경험하면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학습 효과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 실수하고 후회하는 그 인생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요, 임금님 다시 왕비를 맞이하시죠 라고 조언했습니다. 왕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또 흥분했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여성들을 모두 이 수상궁으로 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학습 효과가 없는 사람이에요. 왕은 여전히 성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 선택받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받은 것은 그의 아름다움도 큰 역할을 했지만 왕비로 세워진 결정적인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2장 20절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는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이고 그 신앙 교육은 에스더의 삶의 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의 삶을 만든 거예요. 그가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다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의 삶을 보면은요, 달라요. 기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사랑스럽고 따뜻해요. 그게 바로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선한 인생을 쌓아온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상황에도 신중했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그의 삶을 그대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자신에게 해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갈등들은요,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우현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우연히 대궐문에 앉아 있었어요.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역모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이에요. 왜 하필 그날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는지, 왜 하필 역모를 꾀하는 사람이 모르드게 앞에서 그 역모를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는지, 그 우연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우연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조금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이 중요한 사실을 왕에게 말하면서 모르드게가 말했다는 말만 안 하면 돼요. 그건 거짓말은 아니죠. 그냥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자기 공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 순간에 에스더가 자의식 과잉된 상태로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공이라고 꾸며버렸다면 하나님의 우연한 위대한 역사는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연은 때가 가장 중요해요.
우연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연도 그 순간에는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죠.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어느 직장을 가고 또 그 직장을 관두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연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선한 결과를 얻게 되면 그 결과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연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매 순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 장차 나에게 어떤 일로 다가올지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또 이것을 내 것으로 막 거짓으로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큰 도움을 받고도 모르드게의 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연이에요. 엄청난 도움을 받은 왕은 반드시 공로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똑같이 왕에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보란듯이 공을 취하는 것이 왕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상황에서 왕이 모르드게의 공을 취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하나님의 우연이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때 공로를 취하받았으면 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연의 역사는 여기서. 근데 우연하게도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록은 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구했다라고 기록은 왕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에스더 3장은요.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역모를 진압한 왕이 이제 새로운 인물을 등용해서 나라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왕은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만을 만나면 무릎 꿇고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하만을 만나면 모두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에 따라 절하라고 말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까? 아각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말렉 후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예로부터 이스라엘과 오랜 악연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왕명을 거역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역사 속에서 매 순간 언제나 하나님에게 대항해온 아말렉 사람의 자손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긍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명예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은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스더의 삶의 태도가 신중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르드게의 삶의 태도는요, 바로 당당함과 자신감이었습니다. 당당함과 자신감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당당한 이유는 아는 게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당당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고 편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신앙의 교육으로 살아왔던 모르드게는 그대로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옹지마일까요? 그러한 당당함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에게 위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하만, 내가 왕을 구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만은요, 왕에게 간언하였고요, 유대인들을 모함했고 유대인 학살의 날짜까지 받았어요. 네 마음대로 학살해라, 그런 날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겪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게 다 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지는 일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죠. 등까지 지지 않는다면 게을리하는 것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생이란 스토리의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순종과 전혀 무관한 불행인데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났다고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선이 되겠죠. 바로 우리의 불행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이 억울한 일을 알려라 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서신을 보고요, 괴로웠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왕비가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처형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법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는데 내 임의대로 나아가 버린다면,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나부터 죽게 되고 그 뜻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예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가장 타당해 보이는 일,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접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기정사실처럼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감동적인 인생의 스토리가 여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다시 서신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가 왕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유다인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기억해, 네가 네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도 멸망할 것이고 너의 가문도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주제로 말을 한다면 너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야. 비극으로 끝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러나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왕후가 된 것이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닌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왕 후가 된 거라고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신앙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요. 본인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에스더의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에스더의 금식과 기도는요, 자신의 미모와 능력 때문에 왕비가 되었다는 자의식 과잉에서 나온 착각을 비우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워내고 기도했더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인생과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제 더 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얻어진 인과관계가 명확해 보이는 행복들이 있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행복, 헌신해서 얻은 행복, 열심히 해서 얻은 성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보면은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수많은 우연의 일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성취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우연의 일들, 그 은혜의 일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때 내가 위기를 만나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엄청난 사업을 계획할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장 선하고 복된 우연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며 놀라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위트가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우연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준비하셨네. 그런 가슴 설레고 가슴 벅찬 우연을 만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선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감동적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